기분과 감정을 또한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은 2025년 올해도 새 일을 행하시고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모두 목도하고 볼 수 있는 우리 영광 드린 지체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 이 눈이 보기에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날이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날을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새해 주님의 날 드리는 이 예배가 타성해졌거나 내 감정을 넘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갈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정이, 또 이 나라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며 붙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지혜가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눈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 더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권세를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또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 영혼이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올해 2025년도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영광의 해, 승리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승리가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해, 그 승리의 한 해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지 2025년이 지났다는 뜻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한 것을 또 잊지 말고 인식하면서 바르게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5년도는 어떤 해인가? 하이파이브, 여러분 하이파이브 하듯이 5, 이 숫자 5는 5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선한 손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서로 사랑의 손길, 서로 협력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우리가 바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또 우리가 협력의 손길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승리의 길이 우리 앞에 대로와 같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건설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방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문은 한움과 산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오늘 제목은 성문을 세우고 성별하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성벽을 세웠죠. 성벽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A 구역은 어느 가문이, B 구역은 어느 가문이, C 구역은 어느 가문이 이 성벽을 건축했다. 또 어떤 구역은 특별히 성문이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세워갔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워갔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던 거죠. 말씀에 따라서 그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이 건축을 시작한 이유는 다시는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짓밟히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빼앗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도시를 건축하는데 누가 가장 먼저 앞서서 나서는가? 1절을 살펴보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났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 직분을 맡은 분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을 건축하느냐? 바로 양문, 쉽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이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문이라고 했는데, 양문을 건축하고 또 제사장들이 또 망대를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누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직분자들이 먼저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별하였다. 문짝을 달고 성별하였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러한 양들을 제사장들이 보고 이렇게 차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들이 이렇게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보고 이 양은 흠이 있잖아. 그러면
못 들어간다. 이 양은 점이 있네. 이 양은 다리를 저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이건 거룩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깨끗하고 거룩한 거기 때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통제하는 문을 세운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문지기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이단 신천지들, 또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이단들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이단을 섬기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직분자들이 막는 거죠. 제사장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막는 것처럼 첫 번째 이스라엘 문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문을 거룩하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물인가, 그걸 또 우리가 또 판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뭐 도둑질한 돈, 창기가 벌어들인 돈,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얻은 이득, 대가,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바치면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러한 나쁜 삶을 청산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망대를 2개나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망대는 그 높은 성로, 파수꾼들이, 적들이 침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망대죠. 건축하기도 까다로워요. 파수자들,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거죠. 영적인 파수, 영적인 파수를 통해서 도시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를 건축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첫째는 양문을 통과하듯이,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우리가 거룩한 어린 양,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문으로 출입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나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격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이다. 또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양들을 이렇게 구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바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셔서 주름 잡힌 것이나 또 티,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새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룩한 양들이 출입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정의를 하시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도성은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의 용도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우리들도 거룩한 성벽을 세우고 거룩한 성문을 세우고 성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은 들어오도록 하고 문을 열어주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벽, 성문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양문을 건축한 다음에 어떤 문이 건축되는가? 우리 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어문은 피쉬게이트. 피쉬게이트는 이스라엘 성내에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장소였습니다. 많은 생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굉장히 생선은 귀한 음식입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800m가 되는 고지대예요. 그리고 갈릴리 강, 또 요단강, 또 원거리에 있는 바다까지의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고지대고 물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선이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런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면은 1절과는 다르게 자물쇠와 빗장이 나옵니다. 이거 보호하려면 이렇게 잘 보안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자물쇠와 빗장이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문은 신약시대의 물고기,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구원받는 자들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면 사람의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어문, 구원받는 자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문과 같습니다. 이 어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구원받을 자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물쇠와 빗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튼튼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장비들이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하느냐? 대적들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먹거리인데 이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을 원수마귀에게 다시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으로부터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물쇠와 빗장과 같이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방어하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부르시고 또 거룩한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지역에서 특별히 이 귀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벽 공사에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는 귀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2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무관심하고 무심한 자들, 그것도 큰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잡혀가거나 굶주리거나 목마르게 된다. 고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짐승은 음식으로만 사는 존재지만 너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주인, 영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만왕의 왕께서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 갖고 동참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협력의 손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6절 보면 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네, 여기서는 옛문 올드 게이트는 유대인들 전통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이 존경받는 어른들 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대인들의 종교 스쿨존, 학교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졌던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신앙의 고전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켰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옛문에서 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회도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4차 산업혁명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7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 3D 프린팅, 나노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또 잘 파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또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잘못 이끌려고 하는지 그걸 또 분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취하고 또 우리가 행동할 때 행동하는 그러한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가문, 그러한 사람들이 3장 8절에 나옵니다. 3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러분 성문이 포함된 공사구역도 있지만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이 공사한 구역은 문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서 금장색은 금으로 도금하고 예술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향품 장사는 향수 같은 거 파는 사람들이죠. 자기 직업, 각자 자기 담당 구역을 건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 영역으로 보내주신 것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를 건축하도록 하는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오히려 더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더 넓은 영역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직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영역 또 다른 사람 더 넓은 영역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이 골짜기 문은 The Valley Gate,
골짜기 문 말만 들어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난코스 같죠?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난코스 공사인데 길이까지 길어. 1000규빗은 한 450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쉽지 않은 공사죠. 쉽지 않은 공사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이와 같습니다. 말씀에 교육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많이 끼치다 보면 그 골짜기와 같이 힘든 그런 역경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1000규빗과 같이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이러한 길을 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 나온다. 23편 4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하시지,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짜기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정신도 없고 몸도 흔들리고 정말 이렇게 쓰러지고 엎어질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편의 23편 말씀을 붙잡고 어둠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골짜기 문은 어떤 문이었냐? 예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의 제단들을 다 내보내고 불태웠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을 지날 때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런 모든 우리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14절에 보면 14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이 분문은 덩게이트, 한국식 표현하면 똥문, 분문이다. 이 분문은 누가 맡아서 세웠느냐? 레갑의 아들들입니다. 레갑의 아들, 레갑의 지파. 에레미야 35장에 나오죠. 이 가문, 이 지파는 얼마나 순종적인지, 얼마나 겸손한지. 선조 중에 한 명이 야, 너네는 농사 짓지도 말고, 너네는 도시에서 도시 생활하지도 말고, 너희는 유목 생활, 떠돌이 생활만 하면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라. 크게 부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선조의 한마디 말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살아왔던 이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이 가장 좀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분문, 덩게이트를 건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낮고 천하고 하기 싫은 3D 직업인 거죠. 그런데도 이 레갑 지파는 순종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덩게이트는 분문은 지금도 오늘날 예루살렘 도시에 그 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그대로 있고, 이 분문은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그 쓰레기차들이 운반하는 그 문입니다. 과거에도 쓰레기를 빼오는 오물을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는 문이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쓰레기차들이 이 문을 통해서만 나오고 들어가고 하고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문은 도시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중요한 문이다. 그래서 이 레갑 지파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탄절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을 경배했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오물, 우리의 쓰레기들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우리 또 압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또 그러한 소식을 또 우리도 미리 알고 주님을 더 잘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잘 예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그 골짜기 문 힘겨운 일을 행하고 내 안에 우상을 버리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죠. 눈물샘이 터지는 거죠. 울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눈물샘이 분수와 같이 터졌다. 이게 샘문은 파운틴 게이트, 말 그대로 이렇게 우물과 같은 그런 물이 있는 게이트 문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에 문을 세우고 덮었다라는 것은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소중하잖아요. 그것을 문을 덮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우물에서 다시 왕의 동산 근처 못가, 이 못가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 알죠? 치유받는 장소. 샘문에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왕의 근처, 실로암 연못, 우리가 치유받는 그 샘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꼴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도 터뜨리시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도 터뜨리시고, 그 눈물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눈물과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순서가 그렇게 또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한 왕의 동산 근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눈물, 이러한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정화되어진 영혼, 이 영혼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느헤미야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해서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러한 회개와 눈물의 과정, 그 코스를 통과한 자들에게 왕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고, 왕 앞에 가까이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하나님과 함께 용사, 병사로서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영적인 용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용사로 부르셔서 다음은 어떠한 스텝을 걸으시는가? 3장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영적인 용사로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기고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군기고가 뭘까요? 군인들이 무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엄청난 무기들이 있는 거죠. 적군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고 많은 대적들을 이렇게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보관하는 것이 바로 군기고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영적인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무기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군기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힘써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러분 군인들 군복 입혀 놨다고 제대로 총 쏘고 제대로 미사일 쏠 수가 없잖아요. 군인들도 힘써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영적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들을 또한 힘써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안식의 뜻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취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용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힘써서 일하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님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힘써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22절 말씀은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게 딱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앞에 있는 가문 지파들은 굉장히 힘써서 일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평지에서 편하게 일한 사람들은 짧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은 길게 축하하고 격려하고 공로를 인정하시고, 근데 이게 편하게 한 사람들은 이게 짧게 적더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평지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하면 안 되겠다, 또 그런 또 이렇게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심은 대로 행한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본바로는 이제 천국에도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이 땅에도 VIP 구역이 있죠.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공항 라운지에 보면 라운지가 있습니다. 마일리지 높은 사람들 VIP 구역이 있어요. 보니까 이 천국에도 VIP 구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한 사람들은 그 천국의 VIP 구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저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못 들어가고, 근데 그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VIP 구역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마문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마문이 나오는데,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마문은 홀스 게이트, 이 말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이 문으로는 말들이 들어가는 문이죠. 이제 영적인 용사로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이제 원거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그냥 걸어 다니시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면, 또 부활하셔서는 그냥 구름 타고 이렇게 가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 타고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탔다는 것은 이제 전쟁할 타이밍이 된 거죠. 또 멀리까지 가서 많은 전쟁을 수행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승리자, 개선장군과 같이 그런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각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말을 타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영적인 말을 타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전쟁, 그 승리의 전쟁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타고 어떤 세력들과 전쟁을 하는가? 계시록 19장 19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또 땅에 있는 짐승이 나오죠.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 악한 세력들, 이 세력들이 땅의 임금들, 사람 통치자들, 대통령들, 총리들, 이런 자들에게 역사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마지막 공사, 성 모퉁이 성리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마지막 공사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을 맺는 성벽 건축 공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공사를 시작할 때도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고 또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또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네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성벽 공사도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 듯이 우리들도 이 모든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를 건축할 때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때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양의 문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장소, 거룩한 마음, 거룩한 자세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문과 같은 구원의 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옛문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골짜기와 같은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분문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 악취나는 오물들을 다 버리고 태워버리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샘문을 통해서도 내 안에 회개의 눈물이 터지도록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터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용사로 거듭나고 또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잘 사용해서 정말 영적인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 PPT 띄워놓으시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양육시키고 훈련시킴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 더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밝히 할 일을 분별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신 영역, 주님이 주신 직업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용사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또 이 땅의 현실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몸과 자세와 태도를 주님 잘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한 해 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또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차단해내는 거룩한 성문을 세우고 성별하기를 소원하며 또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